네,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장 오늘 마지막 부분 단락을 이 설교의 주제로와 덤거에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다면 오늘은 마지막 30절에 있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멍에를 누가 짊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교회의 성도의 진정한 영적인 실력, 믿음의 내력과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흔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든든한 믿음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가장 선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이것만큼 선명한 제시와 주제가 우리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선명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기독교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 그리고 교리체계가 화려하고 다양하게 잘 정돈되어져 소비자들 즉 성도들에게 잘 소개되는 때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매우 우리가 좀 복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자의 실력은 이런 수준 높은 신학과 사상과 교리 체계를 입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 목회자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하지 않은 이유, 신학을 하면서 서구 신학의 염증을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는 기독교 신앙의 좌우가 뭔지 모르고 왕성한 영적인 내용과 지식에 탐닉할 시즌에는 이런 수준 높은 신학과 내용과 교리체계와 사상을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에 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수준 높은 내용을 입에 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마땅히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에는 담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멍에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옆으로 확장하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짐을 지라 서로 지라 그래요. 여기서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 멋있는 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연약한 형제 고난당하는 지체의 짐을 입술은 화려한데 함께 하는가 외면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짜 배기의 뚝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입술이 화려한가 아니면 고난당하고 외면하는 힘들어하는 형제를 나는 외면하는가 피하는가 회피하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면 사도가 여기에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더 붙이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을 한 구절을 더 붙여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 말은 뭐냐면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말기를 위해서 세기를 말뚝을 확 박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죠. 자, 눈에 보이는 형제의 짐은 외면하면서 입술은 네가 화려하다 하여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 신앙적 경륜이 있다. 신앙적 성숙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뭐죠? 딱 세기를 박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의 정돈과 혼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류에 지나지 않는다 와 갇힌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언급과 동일한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아픔은 입술이 너무 화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슬픔은 입술은 이걸 현학적이라 그래요. 입술은 현학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내는 실력에서는 가난하다 못해 빈곤과 기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감당하지 않는 것들을 입술로는 화려하게 현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설명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정작 자신은 거기에 손끝도 대지 아니하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너무나 염증이 진한 이원론의 상태를, 부정적인 이원론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만큼 성도의 진짜 배기 뚝심과 실력을 드러내는 내용과 제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에 대하여 내 멍에는 쉽다? 이게 즐겁다 이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 이거 질만한데 이 말이에요. 헬라어를 풀으면 내 멍에는 즐거워 얘들아. 내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 내 짐은 너희가 질만해. 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주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납득과 동의가 되어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주님의 이 메시지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당한 신앙적인 자유와 감격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진다면, 주님의 이 메시지가 자기가 마음에서 납득이 되어진다면 그는 어떤 형편과 모양이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한 신앙적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왜 가볍다고 주님은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우리 인생의 짐도 버거운데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율법의 멍에를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성취가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그냥 다 끝났다 이겁니다. 주님이 첫 창조 후에 첫 안식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쉬셨다의 의미예요. 일을 다 마쳤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 내가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은 여러분 멍에를 지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이 주는 허상이 있습니다. 헛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허상의 반대가 실상 아닙니까? 실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율법적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종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그 폐해일 거라고 얘기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 파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이 주는 실상이 아닌데 허상처럼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매여 있는 굴레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다운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멍에를 통째로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간청을 할 만큼 힘드셨어요, 당신은. 왜? 이건 한 개인의 죄의 짐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인생의 멍에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멍에와 짐을 주님이 오롯이 당신 홀로 감당하기 위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멍에와 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듯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간구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우리의 이 상태를, 율법의 멍에 요구를 정확하게 짚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모든 토라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환키에 끝냈다. 그래서 죄의 건세가 영원히 종결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내 대신에 죄인이 되셨다. 아니면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당신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고, 그는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의고 완전한 거룩인데 그 당신 자체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로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 십자가 형체를 위해 달려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온갖 멍에를 향한 모든 저주와 진도를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죄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죄를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멍에, 죄의 짐,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벼운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 전체의 멍에,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이 멍에를 지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주님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죄라고 정확하게 적시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멍에를 지었다 확장하면 육체의 멍에 전체를 주님이 통째로 감당하신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육체 전체의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앞으로 당신을 따르게 될 모든 제자들의 삶의 현실에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우주적인 대변화와 변혁을 주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질 감당할 죄의 멍에, 이 세상의 멍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굴레와 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 멍에는 즐거운 멍에가 될 것이고 내 짐은 너희가 지기에 합당한 짐이 될 수 있다. 즐겁고 가벼운 멍에와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한다면 바로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어깨에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짐들이 여러분 메어져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에는 짐이 있었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왜? 애굽의 속박과 이 억압에서 착취에서 벗어난 감격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여러분 죄의 짐을 벗은 자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백성이 된 자의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 여러분 머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세상의 멍에, 육체의 멍에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갖는 그 자유함이 주어지는 영적인 감격이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왜 가벼운가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멍에를 지는 방식, 자세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관계라 그러죠. 자, 어떤 관계, 어떤 자세로 멍에를 매느냐, 이거에 따라서 즐겁고 쥐기 쉬운 멍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의 자세, 즉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신적인 본성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여러분 셀프 인트로듀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자기를 향하여 소개할 때 내가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그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 비즈니스를 할 때 만날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다 겸손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유와 겸손은 주님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 자신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을 때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 속에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성적으로 그분의 것이라면 우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입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온유의 짝꿍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의 짝꿍은 단짝은 겸손이에요. 온유는 반드시 겸손과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온유한데 겸손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 온유가 잘못된 온유라는 얘기예요. 온유는 반드시 당신의 짝꿍과 동행하는데 온유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겸손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온유는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온유는 자신이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힘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이것이 내면적으로 그래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힘을 절제해서 밖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이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성품이 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친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 친절한 성품으로 왜 드러나느냐?
자기 안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절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을 절제하지 않으면 친절하거나 부드럽거나 젠틀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칠게 나타나지요. 무례하게 나타납니다. 힘을 절제하지 아니할 때는 거침과 무례함으로 드러나지만 힘을 절제할 때는 그것이 부드러운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온유는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나타나는 내 안의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얘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출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겪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가난한 자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당신의 힘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 힘과 권세를 방출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자,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님이 맞대어 욕하지 않느냐? 왜 맞대어 위협하지 않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자, 이 온유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뭐예요? 겸손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겸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온유가 가는 곳에는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느냐? 겸손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이 가지는 단어적인 기본 뜻 중에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삼을 만한 게 있어요. 겸손이 가지는 기본적인 단어의 속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흙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신이 흙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목을 세우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같이 못 가요. 항상 여러분 세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절제하시는가? 왜 신적인 권세를 주님이 발휘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유를 포기할 때, 겸손을 포기할 때 이 땅에 멍에를 지러 오신 그 멍에의 목적이 틀어져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온유와 겸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찍이 사단이 한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왜 그리스도 당신은 신적인 권능을 감춥니까? 발휘하십시오. 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떡이 되게 해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결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를 보이십시오.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온유를 벗어버리고 겸손을 벗어버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이세요. 신적인 권능과 능력과 실력을 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걸 컨트롤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당신의 권능을 자랑하세요.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혹과 시험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유혹과 시험 아니었습니까? 이 여러분 아주 교묘한 이 광야의 유혹과 시험이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이 시험이 직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뭐죠? 사단은 이 유혹과 시험의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멍에를 지려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멍에를 온유와 겸손으로 내려고 하냐는 겁니다. 네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이래. 이게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는 멍에의 적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진행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아멘이죠.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게 멍에를 매는 실천적인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왜 온유와 겸손으로 해? 그렇게 하지 마. 네 실력을 발휘하라니까. 네 능력을 발휘하라니까. 너 왜 그래? 이 화살을 여러분 우리에게 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 우리를 격동합니다. 우리를 자극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곧 교회예요. 보이는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생애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망치는 게 뭐냐?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거칠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흩어져 버립니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왜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거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역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뭐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킹하고 있는데 이 워킹을 파괴하는 게 뭐냐? 온유와 겸손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걸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본성이 드러나서 이걸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짐이 무거울수록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짐이 무거울수록 자세가 훨씬 좋아야 돼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만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지셨다는 얘기는 끝까지 무엇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짐이 무거우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다시 눈을 들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배우라는 의미에 뭘 배우느냐? 끝까지 육체의 기질과 본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유지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견지했던 그 관계와 자세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0장으로 29장으로 가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여러분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멍에는 곧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7년이 며칠 같은 삶이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 따라? 관계에 따라, 자세에 따라. 멍에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짐은 버거운 법입니다. 여행용 가방도 무거운데 주님의 멍에와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님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주님과의 새로운 가르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즉 서기관과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열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말씀이 우리 눈에 열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보였던 것만 보입니다. 들렸던 것만 들립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관계,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는 관계와 안목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팽창되는 역사가 주어질 때 그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를 즐겁고 쉽게 지고 가기 위해서는 율법과 서기관의 가르침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이 열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것을 항상 소망하며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어두움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더 어두워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데 더 버거운 삶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 따라?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의 열어짐의 여부에 따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가벼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짐이 가벼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마음이 힘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자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지 짐의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기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위기라 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면 전 세계는 경제의 공황과 같은 위기라고 수없이 매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기는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악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지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위기는 상황과 조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부재,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멀어진 것,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위기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상황은 더욱더 우리에게 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은 우리에게 언제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짐스럽지 않은 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던가요? 조건이 바뀌던가요? 환경과 조건은 짐과 멍에로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위기는 관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다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 설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오늘 다시 우리는 뭐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런 차원에서 내 멍에는 무엇? 즐겁고 내 짐은 가볍다, 질만하군요,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삶의 현실에 진입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의 기쁨과 소중함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식구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가족이요, 거룩한 식구요,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또한 관계의 비밀이 있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봅니다. 내 눈을 들어 본즉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요, 조건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요, 세상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도움, 우리의 유일한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아오니, 성령이여 주의 공동체를 오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진리와 관계 안에 성령의 은총을 따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세계와 관계 안으로 진입하여 내 멍에는 즐겁고 내 짐은 질만한 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